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숨어서 지켜보시는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줄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 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을 봤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의 나눔이 단지 그냥 설교자의 원고에만 근거한 것이었다면 아주 메마른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해 주셔서 우리가 참 큰 깨달음과 도전 앞에, 또 은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장에서 8절은 주님께서 신앙생활의 두 번째 측면으로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랬죠. 구제는 나눔에 대한 것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접촉에 대한 것이요, 마지막 금식은 육을 제어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육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하겠어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볼 때 주님께서 예를 드시죠. 경건한 척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아마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을지 몰라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 나눔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서로 세워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거, 큰 길이나 회당에서 기도하는 거, 여기서 위선 떠는 사람들을 주님이 지적하셨지? 그래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지? 그럼 나는 회중기도, 공동기도, 공중기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는 말씀을 잘못 적용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마치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골자, 핵심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서 경계하시는 것은 뭡니까? 남들에게 보이려고 경건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주님께 받을 상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고맙다 하지 마세요. 이건 그렇게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단지 내가 구제할 때, 나눌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은 자기 상을 다 받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맥락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극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골방에서만 기도할 겁니다. 아니요. 같이 기도할 것을 주님은 명하시고 사도행전에도 그 예가 명백히 나오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교회가 같이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의 방점이 골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도 골방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왕의 시중을 들면서, 즉 내 일과를 수행하면서도 골방 기도할 수 있어요. 실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가장 경건한 줄 아는데 다쳐가지고 그거 못해요. 양해해 주세요. 양해할 필요가 없어요. 실로 무릎을 꿇었으나 위선의 기도를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지 않고도 분주히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 애쓰면서도 진정한 무릎 꿇음의 기도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히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또 7, 8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지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대표기도할 때나 공중기도할 때에 그냥 한두 마디만 하고 탁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옳지 않겠죠. 우리가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물처럼 쏟아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그걸 막으면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회중 기도를 없애라, 골방 기도만 해라, 긴 기도하지 말아라, 단문 기도만 해라. 주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 주님은 죄의 음흉한 성격, 죄에 가공할 만한 파괴력,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중생하지 않은 자랑, 거듭나지 않은 자,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지. 참 이런 위선자들이 있어. 참 나는 얼마나 감사해. 이러지 않으니. 이게 문제예요. 저렇게 길에서 큰 소리 치면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지. 그러나 나는 아니지.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할 때도 죄의 음흉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장 고상한 형태 속에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종교적일 때에 가장 경건한 외양을 취하고 있을 때 죄와 더불어 싸워야 할 전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 가면 목사들이 별로 없다. 왜 그래요?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아놓고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을 것 같지만 가장 먼 사람. 제가 이런 거 종종 말씀을 드렸죠. 가장 운동을 많이 할 것 같은 코치인데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그죠? 가장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책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행정과 컴퓨터 화면에만 빠져 있는 교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무릎 꿇은 그 상태에서 있을 때, 주님과 비로소 대면하게 될 때, 교통하게 될 때 죄를 이해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중에도 죄악을 품고 있구나. 죄는요,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란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이란 게 뭡니까? 사람이 지어지기 전부터, 사람이 타락하기 전부터, 에덴에서의 타락이 있기 전부터 타락이 있었어요. 천상에서 마귀가 타락했잖아요.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으나 우리는 이 죄와 타락에 가공할 만한 파괴적 성격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음흉한 성격. 사람보다 낮게 창조된 마귀까지 타락시킨 이 죄의 음흉한 성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때에든 어떤 모습이든 나조차도 내가 만족스러운 그 순간에도 죄가 다 끼어들어와서 위선의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조심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유로움과 기쁨이 없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과오 조심하라. 즉 기도의 초점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 기도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된다. 가장 이상적인 기도의 형태는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듣겠지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염두에 두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라 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물리쳐야 될 두 번째 과오는 기도의 효험이
어떤 기도의 분량이나 기도의 자세에 달려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1시간 기도했으니까, 나는 30분 이상 기도했으니까,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했으니까, 나는 산에서 기도했으니까, 나는 방언으로 기도했으니까, 나는 큰 소리로 선포하며 기도했으니까. 이건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뻔했어요. 우리가 이 두 개의 과오를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 나는 골방에서 기도했으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나팔을 안 부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죠. 우리는 참으로 사특하게도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어요. 평생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설교와 기도와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다른 일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이 내게 호의를 보이든지 불편함을 보이든지, 저는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전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기도 잘하신다, 이러한 평가도 물리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펄전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러한 강압에 쌓여있는 한 저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을 내어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기도에 대한 기계적인 관념을 제거하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철야다, 나무뿌리를 뽑는다, 방언이다, 시간을 오래 들인다, 이런 것까지 배제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인식,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바른 인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아버지다.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께 얘기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할 때 격식과 형식에만 매이는 것은 옳지 않죠. 기계처럼 굳어서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건 로봇이죠. 인간다움이 전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그래야 진심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어른스러운 척하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러죠. 아우, 야, 너무 애늙은이처럼 그러지 말아라. 아이는 아이다워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경거망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형식과 기계적인 면에 매이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경건함을 잃지 않은 채 나아가는 거예요. 아주 좋았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진단하시는 분들 중에 잘못 진단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저는 믿습니다. 한 교회의 건강을 측정하는 수단 중 하나가 기도회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24시간 기도회, 성경의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서 하는 기도회를 홍보식으로 하고 하면서 나팔 부는 거, 그건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골방 기도를 개발하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깃발에서 기도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깃발 밑에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이 기계적인 기도 전부가, 어떤 그 외양 전부가 우리의 골방 기도 자체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언제나 나아감을 입습니다. 숲에서도, 차 안에서도, 업무를 보는 중에도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보장받은 자녀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담력이 있어요. 성소, 아버지와의 교제. 예수께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늘 준비되어 계시니까. 침상에 누워서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신선모독이라 하실 분도 있겠지만 변기 위에 앉아서도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집회와 기계적인 요구, 특세 이게 아니어도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요. 무슬림들 보세요. 정해진 시간 되면 다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항에도 기도실이 있잖아요. 이건 그들에게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참 신자는 기계적 기도의 시간에 매이지 않아요. 자, 오늘 내가 6시에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6시에 아이가 몸이 불덩이에요. 그러면 너 잠깐 있어라. 나 기도해야 되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겠죠. 참 아이가 몸에 열이 났지만 나는 기도의 시간을 사수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쳤더니 아이의 열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표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 기도해야 돼 하면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짜증을 내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미묘한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길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언제든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자유를 잊어버린 채 이 본문의 지엽적인 것에 매이지 마세요.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건 해야 되겠다. 기도는 참 자유예요. 평생 배워야 될 일이긴 하나 기도는 참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2절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잘못된 개념들을 배제하고 기계적이고 우리 안에 샤머니즘적으로 배어있는 기도의 요소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 언제든 마음의 골방으로 오신다. 오셔서 들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아버지가 내 기도 들으신다는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위선을 떤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나를 예배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나 듣기 좋은 기도하느냐. 아버지가 귀를 기울이시는데 자기 언어에 도취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자체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부모와 대화하고 있고 배우자와 대화하는데 나 스스로에게 도취돼가지고 상대방을 신경도 안 쓰고 상대방이 눈도 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조차 하지 않은 채 나 혼자만 떠들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대화가 아니요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른 일을 의식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좀 경건해 보이겠지 하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그분께는 벌거벗음도 고통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비록 침묵 속에 일관하고 계시지만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도 그 확신으로 상태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언제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아 주께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과의 참다운 교제 속에 기뻐하시기를, 거기서 천국의 참맛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